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답답하고 불편한 요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그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한 왕이 갑자기 쓰여진 글씨가 해석이 되지 않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그 글씨의 뜻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이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나이는 거의 80에 가까웠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10대 때 붙잡혀 왔다면 거의 70년 가까운 그런 생활을 지금 바벨론에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엊그제 잡아온 포로를 대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벨사살 왕이 평상시에 인재 등용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지, 선대 왕 때 이루었던 정말 놀라운 일들과 또 희한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다니엘과 연관된 것들이 참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또 내가 들은즉, 너에 대해서 들은즉, 아주 교만하기도 하고 별로 관심 기울인 적이 너에게 없었다라는 그런 태도를 일관을 하죠. 하지만 지금 왕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의 내용이 너무너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부탁 아닌 부탁을 하죠. 해석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15절에도 보면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그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자, 해석이 지금 궁금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린 참 답답해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또 해석되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신이 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사실 직면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석,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 해석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해석을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다. 왕이 굉장히 큰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왕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역할과 그런 소유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죠. 왕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린 잠깐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잠깐 우리의 품에, 우리의 손에 내 권한 하에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겸손함으로 또 늘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왕의 요청에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죠. 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왕뿐만 아니라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그 엄청난 권세와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나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분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후반부에 보면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은 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의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높아지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쉽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죠. 지극히 낮추셔요. 그래서 그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지, 들짐승처럼 들나귀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처절히 낮아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당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큰 교훈을 알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교훈을 벨사살 왕만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또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마음을 어떻게 주의하고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체온계가 있는가? 또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는가? 내 상황을, 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있는가? 그런 어떤 대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치닫고 가속을 계속 밟으려고 할 때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대상이 있는가?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후반부의 내용을 봐요.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벨사살이요, 벨사살이요.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숭배를 했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마지막 구절이 너무 멋있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 인생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불편함 속에 살지만 그것마저도 적응해가며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